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힘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론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주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뭐냐? 예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 체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복음 12장 45절에도 그랬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어부였던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체험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고, 또 우리들도 늘 하나님 체험 속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체험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났다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은 바닷가에서 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다에는 위에는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배였을까요?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이 세 사람이 주인이 된 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거리가 가까우면 사람들이 못 들으니까, 안 보이니까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가르치신 말씀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일 수도 있죠. 모든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청중들이 듣고 또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깨달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동의하는 것도 있고 위로받은 것도 있고 흡족한 주님의 은혜를 이제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따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냥 그거로 끝났으면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따로 하신 겁니다. 너 이제 깊은 데로 가라.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베드로가 들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고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죠. 그러니까 많은 청중을 향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 외에 정말 베드로에게 자신에게 주시는 아주 꼭 필요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은 뭡니까? 전날 생각이 나는 거죠. 전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말았습니다. 그 자신에게 주신 말씀과는 지난 밤에, 간밤에 오늘 새벽까지 일어났던 일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았겠어요? 여기저기 다 그물을 내려봤죠.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보여요. 우리들이 밤새도록,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 해본 겁니다. 밤에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일단 뒤로 한 겁니다. 경험을 그렇게 했지만,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창조해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낳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걸 저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헛된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위해 주신, 유익을 위해 주신 말씀인데 헛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부딪혀온 말씀, 내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말씀을 내가 부여잡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일이 없었다면 그날 하나님 체험은, 예수님 체험은 일어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가 싶고 그러고 말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다 잔소리처럼 들릴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자식이 들으면 그게 잔소리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게 잔소리로 들릴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물이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이제 말씀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도 야, 이번에는 얕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도 아마 고기는 거기서 잡혔을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울 왕이 순종은 안 하고 그냥 제사 드리는 데만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건 정말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체험은 말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좀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 말씀 사건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그 분기점이라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막 열광을 해가지고 막 옷을 벗고 더우니까 막 펄펄 뛰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울입니다. 열광적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체험이 그렇게 온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말씀 체험으로 가는, 말씀 사건으로 가는 분기점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자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체험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 받은 장면을 봐요. 물론 그가 환상을 봤다는 장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 순종해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체험은 말씀의 사건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황홀경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는 있지만 성서의 하나님 체험의 모범적인 교과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대개 하나님 체험했다고 하면 무슨 뭐 환상을 봤다, 아니면 황홀경에 빠졌다, 뭐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그 밑에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중심에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보았습니다. 시몬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 사건이 있습니다. 말씀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 믿음의 순종을 더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체험은 곧 말씀 체험이다, 말씀 사건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체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건 생활 속에서 일어난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체험은 생활 속에서 일어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자 베드로의 성공은 어부 베드로의 실패와 관련이 있어요.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실패 속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개입하시어 들어오신 것이에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공한 어부 베드로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삶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그의 삶을 순간적으로 성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성공의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성공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 경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이룬 그런 성공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라고 하는 이 성공의 경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제 주님을 알게 됐어요. 주님을 알게 됐어요.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된 것이고 주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내린 그물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2배에 실었더니 가득해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로서의 베드로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성공한 것이에요. 만선을 이뤘으니까.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실패하면 내가 실패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멋있게 주님의 제자로 돌아서는 이런 역사도 하나님이 오히려 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제가 아주 그냥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뭘 하게 됐습니다. 그거보다는 정말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성공한 어부가 제자가 되는 것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체험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그냥 황홀경에 빠지거나 이상한 걸 봤다거나 여러분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의 배를 찾으시잖아요. 베드로의 배 안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베드로의 배 속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 속으로 생활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계신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거기에 같이 계시고 거기에 발을 디디고 그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고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하고는 물과 기름이야. 내 삶 속에는 안 계셔. 이렇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여러분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늘 같이 계시면서 동행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배 안에 서신 예수님, 그 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배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 또 내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내가 내 집에 가서 머물러야 되겠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집에 오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충만했겠습니까? 내 집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심령에 모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일터에 주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생활 속에 하나님 체험입니다. 그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짧은 기도를 드리면서 늘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늘 그 오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또 지난 주일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런 본문의 말씀 한 구절 또 은혜 받은 한마디의 말씀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삶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생활 속에서 하나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하나님 체험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해가 매일매일 떠올라오듯이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지만 몰라봤듯이 우리 눈이 가려져가지고 몰라봤듯이 나중에 성만찬을 하고 주님을 대면할 때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발견했듯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눈이 열려져서 바라보시고 생활 속에서 주님 만나고 늘 하나님 체험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체험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다. 특별한 경우만 하는 거다. 일생에 한두 번만 하는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첫 번째일 뿐이고 하나님 체험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모든 생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충만한 사람의 그 특징입니다. 첫째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으로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을 해요. 오해를 해요. 하나님 체험이라는 건 아주 특이한 거고 희귀한 거고 우리들은 정말 일생에 한 번, 한두 번 만날까 말까 이런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함께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발을 디디고 계신 그 주님을 늘 만나며 하나님 체험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하나님 체험은 어려운 게 아니다. 희귀한 게 아니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생활 속에 하나님 체험을 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베드로의 일터입니다. 베드로의 일터에서 주님을 만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으며 도와주시는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알고 주님을 새롭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일터에서 주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주님을 모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주님 체험을 하나님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부족한 게 바로 그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 체험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 체험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걸 찾는 거예요. 더 자극적이고 더 이상한 걸 찾고 그 속에서 그냥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열고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지고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체험은 말씀 사건이라는 거, 말씀 체험이라는 거,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체험에는 변화라는 열매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다고 하고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걸 봐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저는 이렇게 가면서 이제 이번 주간에도 저 용암동 어느 모퉁이를 돌아오는데 늘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늘 그 차에다가 뭘 십자가를 매달고 도보 위에다가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저 앞에도 놓기도 하고 그 트럭을 갖다 놓고 거기에 뭐 예수 천당 뭐 천국 뭐 별의별 걸 다 써놓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이상한 신앙인이거든요. 그 사람.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체험을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알면서 자기를 깨닫게 되고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건전한 신앙 하나님 체험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가십시오. 저는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가기도 합당하지 않고 은혜 받기도 합당하지 않고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 모두가 놀랐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무릎 아래 엎드렸다는 건 고개를 숙였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굴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개 숙이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허리가 숙여지고 그게 하나님 체험한 사람의
그 첫 번째의 그 열매이고 변화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 일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잘해도 못해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힘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잘 못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고개를 숙일 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줄 몰랐어요. 그 결과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자임을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이 죄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엎드리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겸손해지는 이런 체험이, 이런 열매로 이게 나타나서, 여러분 성도들은 어디 가나 모든 겸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예수님 만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여주고, 안 믿는 사람들도 나보다 더 높여주고, 어디 가든지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기보다는 내게서 잘못을 찾고 부족함을 먼저 찾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올바른 하나님 체험한 사람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만이 꺾여지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겁니다. 고개를 숙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실성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일시적인 감정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체험이라고 하는 건 그 진실성에 있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체험은 그 사람 삶의 전체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를 준비를 했어요. 예수님을 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체험의 열매는 가치관의 변화, 즉 삶의 변화를 낳는 겁니다. 가치관이라는 건 소중히 여기는 걸 가리켜서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말을 해서 그렇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게 뭐냐?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20, 30대 기독교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적인 삶의 가능성을 주제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경 말씀을 지키면 성공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살면 성공 못한다. 이렇게 대답한 청년들이 4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대로, 그 가르치는 대로 살면 손해본다. 성공 못한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주위에 별로 없다. 별로 못 봤다. 이게 60%, 61.7%가 됐다는 겁니다. 2명 중 1명은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비록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면 그게 성공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동했고 살았고 내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았다. 그러면 그 자체가 크게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관이 물질적인 것에 토대를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꾀를 부리고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가지고는 안 돼, 못 살아,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여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전에는 물고기를 잡으러 좋은 배, 좋은 그물을 싣고 배를 수리하고 좋은 배를 가지려고 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물질 쫓아가지 않고 여러분 사람의 눈에 들어오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돼가지고 물질밖에 모른다고 그러면, 돈밖에 모른다고 그러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 체험을 못한 겁니다. 아직 하나님 체험을 못한 겁니다. 사람을 섬기고 구원하고 도와주고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 만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 된 거죠.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몇천 년의 역사 속에 무속이 있고, 무속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다 그게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의 심성의 그 토양입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마음 속에는 50%가 무속이 들어있고 20%는 유교적이고 20%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산다. 근데 여기에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치관이 안 변하고 겉만 변한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아직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 어디 가든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조금만 뭐라고 하면 나이를 따져요. 그래서 나이를 따져가지고 한 살이라도 많으면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유교에서 온 거지 기독교에서 온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서를 다 정하는 거예요.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유교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섬기라고 했는데, 이 가치관이 우리들의 가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이제 천한 것이 뭔지 아세요? 돈 좀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뭐가 된 줄로 아는 사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주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보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게 뭔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명예적인 걸 손해를 보고 좀 이렇게 해도, 여러분 주님을 가장 앞세우고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아요. 영향 안 받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정말 물질적인 걸 뒤로 하면서 손해를 보면서도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영향을 받아요. 가치관이 변화가 안 됐는데 하나님 체험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 물음표가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발적이 된다는 게 달라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순종을 했지만, 이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그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버려둔다는 게 뭐예요? 그냥 내버린다는 게 아니고, 버려두면 누가 다른 사람이 그걸 맡을 게 아니겠어요? 내가 부모 자식 이걸 버린다는 게 아니고, 버려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 체험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제는 이전 것은 다 버리고, 이전에 생각했던 이전에 좋던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표대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베드로가 뭘 생각했겠어요? 좋은 배, 좋은 튼튼한 그물, 여기에 관심이 있었겠죠. 더 좋은 그물을 어서 구해가지고, 더 좋은 배를 구해가지고, 더 큰 배를 구해가지고 어부를 하고 고기를 많이 잡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는 눈에 주님만이 보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체험하고 나서도 더 좋은 배를 찾고 더 좋은 그물에만 관심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발적으로,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좋은 배를 찾고 있고, 좋은 배를 붙잡으려고 좋은 그물을 찾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내려라. 이 깊은 데로 가라는데도 이게 뜻이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우리가 더 깊게 해야 되겠고, 말씀은 더 깊은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깊이 들어가야 되겠고, 헌신도 더 깊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영혼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세상의 자연과 이 세상의 이런 환경에도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마스크를 다 사람들이 쓰고 버리고 하는데 이게 바다로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릴 때 그 끈을 이렇게 잘라서 버리라 그런 얘기를 해요. 끈을 잘라서 버리면 훨씬 이제 오염을 덜 일으킨다는 거예요. 생명체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자연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코로나 방역에 이제 환경 오염을 생각하고 자연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그 깊은 데로 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여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깊은 곳을 찾고 영성의 깊은 곳을 찾아서 삶의 깊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자발적으로 하는 헌신의 모습이죠. 하나님 체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희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사람은 회개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가치관이 변화돼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지러운 시대일수록 하나님 체험, 말씀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견뎌낼 수 있어요. 하나님 체험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말씀의 믿음의 순종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체험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한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삶 속에서 하나님 체험하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가정, 일터, 직장, 사업 위에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